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매임과 묶임에서부터 끄집어서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 첫 번째 제목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그냥 앞만 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만 쳐다보고 또 급하게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출애굽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계명만 있으면 살 수 없지만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언약, 곧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너희가 다시는 애굽과 같은 매임과 그 고통에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케 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지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곧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 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부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실제로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렸었는데 이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가 오리고 저주가 오고 모든 것이 끝장날 때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셨나요? 방주의 모형을, 방주의 설계도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노아에게 그 하늘의 그 피할 길, 살아날 길, 이기고 극복할 길을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늘의 설계도가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35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주일에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분명히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쉬어라. 쉬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고 귀해도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하지 말라.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하고,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쉼을 갖고, 그리고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에 3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됐습니다. 샤바톤 라 아도나이. 그 말씀이 좀 어떤 얘기냐면, 샤밧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안식이 뭐냐면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멈추는 시간이에요. 중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단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는 시간이 샤밧입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사바톤인데, 샤바톤은 뭐냐면 안식은 안식인데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휴식이 주일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는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바톤은 라 아도나이. 결국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안식을 너희들이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도 나오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러죠. 불은 우리가 밥할 때도 불이 필요하고, 또 성막을 지을 때 그 대장장이들이 거기에 이제 금과 은 이런 것을 녹여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불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막을 짓는 것이 소중해도, 그러나 그 안식일에는 그 불도 피우지 말고 쉼부터 시작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안식 샤밧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도 피우지 말고 쉬는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은, 성막은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이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함께했던 하나님 이루신 열매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쉬어라. 쉬고 시작해. 편하게 시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가 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성막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우리 성도들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 원래 하나님은 그 집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누추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분위기가 있는데, 자,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이것은 라파를 번역했는데 뭐냐면 네 힘을 빼라. 손을 펴고 그냥 있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결국은 안식은 성막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만들어가는 핵심 원리인데, 성막 구조를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하신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멈추는 자리. 거기서는 내가 할 것이 없이 그냥 멈춰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소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성막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목적이 안식부터 시작하라 해서 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진짜 참된 안식, 참된 샤밧은 예수님이 샤밧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주일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호흡을 받고 생기를 받고 한 주 동안 그 생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일날 여러분 매기에서 꼭 쉬고 싶은데 이 진짜 쉼은 내가 쉬려고 마음먹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안식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다.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성막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집을 마련하는데, 그 집에 신랑이 와서 너희 삶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공급하고 함께할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신랑 신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신부 얘기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처음에 기적을 나타낸 것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틀에서는 신방을 꾸미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방에 신랑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고, 그리고 능력의 씨를 주고, 해결의 씨를 말씀을 주셔서 그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되고 신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지, 우리 모두 안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표현되는데, 자, 창세기 2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자기 노력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비에서, 그 중앙에서 끄집어내서 하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인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잠들매. 그래서 이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도 잠들매 갈비에서 하와를 끄집어냈듯,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옆구리,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신부가 탄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이 그 갈비에서 신부인 하와가 나왔듯,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갈비뼈 사이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와서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또 이것이 주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죠?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아내에게 옆구리에 찔려서 그 피와 살을 생명을 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이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신랑과 신부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과정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도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께서 완성해서 신부가 생겨났다. 곧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부라는 얘기나 교회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집을 지었다. 완성되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신부가 태어난 교회된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쉬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뤄놓을 테니 내 완성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안식해라. 이제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단의 영역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쉬어. 왜냐하면 다 이겨놨어. 우리 위해서 도전해 올 때 그것을 명령하는 게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되고 회복될지어다.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 것이 안식 아닙니까? 어떤 일이 끝난 상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된 자들에게 오늘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쉬어라. 안식해라. 샤벳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아직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일어나는데 아직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달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안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이것이 참 쉼이지 그냥 일요일날 그냥 몸뚱이라면 쉬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쉼은 완전히 다른 하늘의 영역의 쉼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러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반대예요. 쉬어.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하시도록 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라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봤자 작품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안식은 믿음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것, 완성하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 그때는 안식되죠. 믿으니까. 거기서 막 내가 막 발 동동거리면서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부는 스스로 많은 일을 해결하려고 발 동동거리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열심이 아닌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를 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과 신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도,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진 건물과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이다.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신 교회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의 창에 찔림으로 완성해 주신 그 안에 다 이뤘도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집을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빚이 없다. 완성하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죽은 사람 살리고 손 마른 자 손 펴고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뭐라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생명 주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62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 벌써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고백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 내가 돕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쉬어라.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쉬어야 되는지, 쉼의 목적과 또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1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교회된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